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통일찬송가로 205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에 비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오늘 또 호흡 주시며 주의를 주셔서 소중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큰 고비를 넘길 때마다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싹이 되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하느님의 안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권능으로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철없고 믿음 없을 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철들고 믿음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광풍도 긴 시간 속에 이겨내고 있으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성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베푸는 삶, 나누는 삶, 함께 행복함이 있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성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각 지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교회의 동역자로서 헌신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입은 후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직분 헌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의 동역자 재직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천 들녘에 익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저장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물어보시는 지혜로운 성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처에서 거룩한 주의를 복되게 지키시는 성민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는 여전히 4단계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2주 더 연장되게 될 때에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인원에 대해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부, 3부 예배 때에는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 말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 원한다면 일부 예배 때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대신방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고 하였기에 앞으로 이제 움츠렸던 우리들의 마음은 다시금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바라고, 전에는 우리가 목장별로 모여서 한꺼번에 신방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가정별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날짜에 말씀을 준비하여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민유치원에서 이제 11월 달부터 원화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민유치원 잘 홍보를 위해서 주변에 이제 널리 이제 홍보지도 전 광고지도 돌릴 텐데 아파트에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출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좀 우리 성민교회 보낼 만한 그런 거리에 있으신 수정한양 또 공작한양 주변에 원곡동까지라도 차량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홍보지 가져가셔서 여러분 그 옆에 좀 이렇게 우편함에다 좀 꽂아 넣어 주시면 그러면 성민 유치원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김일섭 집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전라북도 고창 오산교회에서 교회 재정과 또 이렇게 무너진 데 보수하는 목적으로 고춧가루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미 다들 구입하셨을 텐데요. 이 고춧가루 우리 지난번에
단호박도 먹어봤고 고구마도 먹어봤는데 좋은 땅에서 재배했고 장로님이 농사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집사님이 방앗간을 운영하셔서 다른 이물질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그대로 잘 빻아서 그래서 고춧가루를 판매하는데 한 근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양을 잘 몰라서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냈는데 보통 한 근에 이제 400g 고춧가루 450g까지 준다고 하는데 저 고춧가루는 600g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들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교회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계좌도 교회 계좌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공동으로 구매해서 교회 재정에 좀 시골 농촌 교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호선나 찬양대에 김은갑 장로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감사함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져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힘써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이제 문눈 인사 가을이 없어졌다고, 바울이 겨울 맞이했다고 그렇게 인사들을 하시는데 정말 쌀쌀해졌고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도 잘 지키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도 잘 지키시고 믿음도 잘 지키십시오. 제가 중학생 때에 이제 교회 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여름 방학 때 한탄각 쪽으로 이제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출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말하자면 보물찾기였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런 보물찾기가 아니라 팀을 나누어서 제일 먼저 이제 쪽지를 줘요. 그럼 이제 그 쪽지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장소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어디에 숨겨져 있겠구나 하고는 정확하게 그것을 추리해서 그래서 그 장소로 가서 또 하나의 쪽지를 찾으면 거기에 또 똑같이 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렇게 추적해서 그래서 마침내 숨겨진 모든 쪽지를 가장 빨리 찾아오는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물을 찾는 것만이 아닌 생각하게 하고 또 빨리 달려가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빨리 찾아야 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이 게임이 어렸을 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1980년 초였는데 지금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많이 하게 돼. 그 당시에는 참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게임이었어요. 전사님은 1년 정도 사역하시고 사임하셨는데 근데 그 게임 너무나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그 전사님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꼭 하는 프로그램이 출발 동서남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출발 동서남북 게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이 마치 보물을 하나씩 찾아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한 뒤에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전반부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는 십자가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합치게 되면 결국 역으로 말하게 될 때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7개 표적의 의미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표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표적의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표적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긴 뒤에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기적의 사건이고 모두에게 축하를 받아야 되고 또한 감사해야 되는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사건이지만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이유가 됩니다.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날도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기에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오늘로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해놓고 이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마치 취조하듯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시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취조할 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맞냐?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용인 척 맹인인 것처럼 속인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마치 예수가 고쳐준 것처럼 연극한 거 아니냐? 짠 거 아니냐? 답은 정해놨어요, 이미. 그럴 때에 이 맹인의 부모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모르는 일이라고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거야. 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쫓아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쫓겨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음성으로는 들었지만 예수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믿습니다. 절하고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표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표적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갖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의 그 상황들은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이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들의 죄라고 한다면 아들이 회개하면 되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부모가 회개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요.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중국의 책임이냐,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냐. 정부도 그렇죠.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 교회 책임이냐, 아니면 클럽 책임이냐, 노래방 책임이냐, 식당 책임이냐. 책임을 자꾸 물어요. 누구 탓이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고를 쳤을 때 부모는 서로 누구를 닮았냐고 묻습니다. 누구 닮았냐? 예를 들면 아빠가 속을 썩이는 아들에게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라고를 묻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걸까요? 누구 닮았는지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죠. 이런 의미예요. 너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너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쁘구나. 아빠 닮았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반대로 엄마가 아들한테 물어볼 때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누구 닮아서 그렇대요? 아빠 닮아서 그렇게 산만하구나. 아빠 닮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뭐 하나 참지 못하고 그렇게 승질내는구나. 거기에 쏙 빠져나가는 거야. 난 아니다. 너 아빠 닮았다. 너 엄마.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내 탓은 아니에요. 왜 나를 뺄까요? 그래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책임에서 자신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대요. 남 탓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 나타난 죄의 모습이 책임 회피였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유혹해서 그렇다고 하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이 유혹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물음으로써 자신은 쏙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선악과 이야기를 알잖아요. 늘 갖는 궁금한 것이 그거.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이런 생각할까요?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았으면, 만들어도 저 한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감춰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다. 누구 탓이래요? 하나님 탓이래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내가 돌을 보지 못해서 돌에 걸려 넘어진 건데, 그런데 너 왜 이 돌이 여기 있냐 하고 돌 탓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친구가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식당을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하니까 가자 하고 가는데 내가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어요. 누구 탓일까요? 운전을 잘못한 내 탓일까요? 밥 사준다고 한 친구 탓일까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잖아요. 근데 누구 탓해요? 너 왜 괜히 나한테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고를 내게 하느냐고. 우리는 자꾸 남 탓해요.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했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그래서 자신은 쏙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환경이 불행할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결손 과정에서 자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른 잘못이고 부모 잘못인데, 그런데 그 수고의 짐을, 그 고난의 짐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잘하면서도 불행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당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은 형들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책임이냐? 분명 형들의 잘못이고 형들의 죄이지만 누구 탓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나타낼까요?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들, 불행한 일들, 괴롭고 힘든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미련하게 계속해서 13년 동안이나 그 곤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죽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행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실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면 어찌 이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이것을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말씀으로 뜨게 해주셨잖아요. 또 지금까지 표적을 살펴보게 될 때 두 번째 표적,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때 가서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발라주시고 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건 정말 번거로운 거예요. 피차가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보지는 못할지라도 청각이,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발달되잖아요. 예수님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손으로 이기시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실 때에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왜 이걸 진흙을 발라주셔서 실로암까지 가게끔 하실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그 진흙을 손에 묻히시는 이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실까? 왜 굳이 이 방법을 쓰시는가에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표적의 의미를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데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순종만 하면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표적,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죽어가는 병도 예수님 고쳐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38년 된 병자처럼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빨리 뛰어들어가서 고치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 치유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번째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지극히 작을지라도 드리면, 헌신하면, 감사하고 순종하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 인생의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지켜보시고 정하신 그때 찾아오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섯 번째 표죠.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불행과 운명을 주님이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함정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소망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표적부터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 여섯 번째 표적까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출발 동서남북 비유를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첫 번째 표적부터 하나씩 밝혀낼 때마다 드러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작은 눈을 뭉쳐서 굴렸더니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큰 눈두덩이가 되고 마침내 눈사랑이 되더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표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비 걸고 질투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 죽이겠다. 내 편 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다 쫓아낸대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데 인간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의 핵심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실체가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을 죽여야 그 죄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고쳐보고 안 되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표적을 통해서 떡을 주어서 병자를 고쳐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련하고 무지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그래서 12장부터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침과 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흙은 비천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흙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대요? 흙으로. 원문의 정확한 단어는 티끌입니다. 먼지. 먼지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비천한 것,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잘것없는데, 연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옷에 흙이 묻었어요. 잔뜩 묻었어요. 그럼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털고 들어오라고 그러죠. 흙을 집 안으로 안 들여놓는 거예요. 왜 안 들여놓을까요? 더러우니까. 다 털고 와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는 것은, 그리고 눈에 발라주시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 낮아지신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어떤 일이에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흙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소개하는 이유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 줄게. 내가 예수님 믿어 줄게. 내 공로고 내 자랑이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앞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까요? 여기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져 있는데 만져는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만지는 것으로 이 모든 실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맹인이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찾아온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고 진흙을 발라주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순종하니까 거기 가서 씻으니까 낫게 된. 그때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소경이었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어요. 음성은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쫓겨난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누가 믿음을 주시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반대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적으로는 실패였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될 때에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 길에 수많은 풍랑을 만날지라도 죽음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바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만을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 복 주세요.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예수님은 쏙 빼놓고 복으로만 살아가려고. 복으로. 이제 예수님 없어도 돼요. 걱정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오래되니까 다 알아서 이제는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아쉬워야 어려워야 찾아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좀 살만하면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봅니다. 누가 맹인일까요? 누가? 오늘 이 표적의 결론으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선지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졌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맹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누가 맹인일까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탓이냐? 남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노진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이제 헌신을 하셨는데, 결단하셨는데, 서재에 꽂혀 있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책을 읽던 중에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책을 읽고는 그때부터 깊은 시름에, 고민에 빠지셨대요. 순교잖아요.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매를 맞아 죽는다거나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거나 사지가 찢겨져 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 고문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거는 난 못하겠다. 난 무서워서 목사 안 해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결단했던 그 기도를 번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우연히 고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게 됐는데 그 순교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 놓기를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대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력이나 참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순교는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구나. 나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대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번째 표적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교사의 일을 하고 목자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좀 도와주겠지.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싸돌아다니냐고, 어디 가서 뭐 하냐고. 가족만 그럴까요? 직장의 사람들은 안 그럴까? 이웃은 안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게 됐어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그런데 너 어디 가서 입 밖에도 얘기하지 말아라. 너 예수 이야기하면 쫓아낸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데 입 다물라고 해요. 죽이겠다고 해요. 이러면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빛을 따라서 어둠을 청산하는 일이 아니라 그 빛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빛을 끄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앞서 노진주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못하겠다 그만둬야겠다는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맹인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책했을까? 내 죄인가?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얼마나 간절히 그 아들이 눈을 뜨기를 바랬을까요? 내 눈을 주고 싶은 것이 내가 소경이 되고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부모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깊이 알았다고. 근데 예수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을 고백했던, 그러므로 쫓겨났던 이 맹인에게 또 찾아오셔서 더 큰 믿음을, 더 깊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행일지라도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을 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다 제쳐놓고 두 사람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입니다.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감사하고 시인하고 그 주님을 높이기는커녕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피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아들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주님은 그 쫓겨난 곳에 오셔서 더 깊은 믿음을,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탓이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사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추방하게 놓으라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그 일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더 큰 복일 것입니다. 깊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사 주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케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쫓겨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